예, 그럼 지금부터 고민탁과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직업 찾기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또 이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맡은 주제는 부르심과 직업이라는 주제인데요.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수련회 때는 너무나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1등 갤럭시 버즈 라이브, 2등 갤럭시 버즈 플러스 등등 해서 여러분들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시고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예, 다음의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한번 여러분들 퀴즈를 내볼게요. 자,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자, 속도와 기동성이 중요하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천만 영화 주인공 직업이다. 시민의 안전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준다. 불과 관련 있다. 어떤 직업일까요? 실시간 댓글 빨리 참여해주세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자, 다음으로 소망가입니다. 다음 직업을 한번 넘어볼게요. 자,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많은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 청결이 중요하다. 흰색 가운을 입는다. 식단 관리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다. 자, 어떤 직업일까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답은? 예, 영양사였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보통 80세, 지금은 이제 100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0가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리스트 해보세요. 자, 평균 수명 80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자, 10번이 우리가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9번 화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북에서 보내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전화하는 시간, 먹는 시간, TV 보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럼 1번이 뭘까요? 네, 바로 일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엄마 아빠처럼 평생을 일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 그런 말이 있죠. 너가 땀을 흘려야 평생에 먹고 살 수 있으리라. 이런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이런 창세기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일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행복하려면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야지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직장인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죠.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들의 대부분 60%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평일이 아니고 주말이고 일하는 시간보다 퇴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참여를 해볼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요즘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가정이 어려워서 생활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앞으로 일할 미래 직업에 대한 어떤 기회를 뭔가 한번 찾아보고자 이제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들 일을 합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할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를 먼저 여러분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방학을 맞아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만큼 위험할 때가 있는데요. 만약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인 특수 고용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
특수고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을 취재했습니다. 송군이 속한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체는 특수고용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특수고용 종사자는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은 대가가 돌아오는 구조지만 법적인 보호는 취약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의 4대 보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프로포즈 사업자의 회사원들도 저한테 오더를 사가는 거죠. 지사들한테 얘기를 해요.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 고용한 청소년 배달원과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 배달원. 하는 일은 똑같지만 근로 조건은 완전히 틀립니다. 치킨집에서 일하는 청소년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야간 근무를 하려면 사장이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 근로와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 배달원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호소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 노동관계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고용부로서는 그런 청소년들을 마땅히 이제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자발적으로 배달원을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생겼지만 아직 대다수 배달 대행업체는 특수고용 형태로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유독 10대 청소년을 선호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애들을 쓰면은 이제 배달도 빠르고 하니까 애들을 쓰죠. 또 타는 자체를 즐겨해요. 그러고 사고 나면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는 거고. 지난 2월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던 배달 대행업체 10대 직원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 2대와 부딪혔고 배달원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배달원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가 인정이 된다면 보험이 일반 과실이라 할지라도 노동 중에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산재 적용이 가능했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은 어떠한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할 때 주의할 5가지에 대한 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근로계약서라는 걸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로계약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어느 장소에서 얼마의 연금을 받고 몇 시간 동안이나 일을 할 것인지를 규정한 한마디로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된 근로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근로에 대한 사실은 부정이 되진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뭐 부당행위를 당했다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보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배달 알바 시에는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배달 알바인데 이 배달 알바 시에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달 알바 시에는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시라라는 게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 최저임금 준수 및 청소년 취업 가능 업종을 확인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인데요. 8,590원을 잘 주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은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가장 최저 연령이 15세거든요. 그러니까 만 15세에서 18세까지 일할 수 있는 취업 가능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술집, 비디오방, 게임방 이런 데서는 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청소년 취업 가능 업종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알바는 교회에서만 해라 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 알바는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주일 알바는 정말
그 교회에서만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꼭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꼭 내가 정말 생계를 위해서라든가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녁 시간에 뭐 잠깐 뭐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정도는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까지 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르바이트생의 매너 지키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알바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성실하게 근무해야 되고 지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막 무단 퇴사하면서 문자로 사장님한테 하루 전날 통보하고 막 이러는 거 있어요. 이런 행위 하면 안 되고, 지각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편의점 알바하면서 뭐 남는 음식들 사장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취식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청소년 아르바이트 하실 때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회혁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히지빈스 커피. 지난 2009년 한동대학교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내 20호점과 해외 1호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히지빈스는 신앙과 복지, 기업이라는 3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한 3개월 고민했어요. 비록 제가 지금 대표로 있지만 정말 말씀으로 시작한 사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지빈스, 하나님의 카페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 시대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되고 주목받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의 커피, 또 장애인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는 커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5년 이상인 히지빈스 커피의 고용 유지율은 95%. 장애인 근속 연수 평균이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히지빈스의 지난 시간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직원들에게 히지빈스는 삶 그 자체이자 행복의 통로입니다. 대회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이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맞아요. 저는 진짜 기회만 된다면 계속 쭉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을 고용해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경제 논리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이 기쁨이었고 매일이 시련이었다는 임정택 대표.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는 직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기쁨도 매일 있고 시련도 매일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주변에서는 장애인 직원들이 너무 많다. 장애인 직원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 1년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같이 정말 애쓰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내와 기도를 들으시고 한 1년 반에서 2년 지나면서 모든 빚들이 없어지고 정상화되는 경험들을 좀 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다르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정말 잘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타이밍에 되어지게 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사실 경험을 했습니다. 히지빈스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꿈을 꾸며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임정택 대표.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정말 자립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분들이 될 때까지 히지빈스의 사역은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항상 1번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게 결국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욕심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게 저의 가장 큰 꿈이고 목표고, 그리고 그게 매일 같은 1번 기도 제목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히지빈스의 믿음의 행보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 워크앤토크 변현준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직업을 찾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시사점 중에서도요, 딱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려면요, 정말 이 영상의 주인공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영상의 주인공도요,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여러분들 계획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 영상의 주인공인 우리 임재택 대표의 꿈은 원래 뭐였냐면은 정말 한국의 최고의 갑부가 돼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정말 한국의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딱 한 구절의 말씀,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가장 낮은 자 가운데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영상의 주인공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어려운 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이 히스빈스라는 여러분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시사점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요, 응답받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면요, 땅의 모든 수고는 여러분들이 헛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달 동안에 여러분 홍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 1년 가까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나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주님의 것이라는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요, 여러분 이 히스빈스도요, 처음 창업했을 때 1년 반 2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물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했어요? 장애인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 임재택 대표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회개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빚도 청산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려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여기 보셨죠, 영상에서 매일매일 종업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 사람의 욕심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에게서 온다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이룬 여러분들의 일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반복해 드리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채우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제가 맡은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정말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속의 한 대사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자들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 타인이 만들어낸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고요, 세상의 기준과 또 시선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신 정말 좁은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만의 인생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잠재력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영상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런 우리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사는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존 키딩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었던 정말 그 명대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대사를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하는 대사를 한번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라. 존 키딩.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거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무어라 비웃든 간에. 감사합니다.